지난 10월 10일 날 넘어졌는데 한 거의 2달 가까이 치료받느라고 앉아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 증거해 주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이 송년주일이에요. 이 송년주일에 제게 와닿았던 말씀이 이사야 6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 3가지가 들려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모든 환난에 잡아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7절에는 자비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조금 후에 설명하겠지만 모든 자비와 또 그 많은 자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 집에 베푼 큰 은혜를 내가 말할 것이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권으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난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포로 기간이 끝난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의 내용들로 가득 찰 것 같았는데 오히려 실망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바벨론에서 종살이할 때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가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예배만 드리면 만사가 오케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이었고 모든 것이 성에 차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동족들은 무지와 포기로 인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남 탓하는데 그 남 탓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5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배고픈 곰의 울부짖음, 또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한마디로 캄캄하다, 그런 말이에요. 15절입니다. 주여,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64장 12절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에 안 드십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많은 걸까? 바라는 일은 생기지 않고 바라지 않는 일은 자꾸 생깁니다. 있어야 할 것은 좀처럼 생기지 않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많아지는지 혼란스럽고 탄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와 올해 연거푸 이루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변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날입니까? 잠시 회복되는 듯 했다가 또다시 이루어지는 이 코로나의 여세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미국의 의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3개월 후면 지구의 30억 명이, 30억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이다. 들려지는 소리는 점점 어렵고 고달픈 소리.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언합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그 열정과 능하신 능력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나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데, 내 삶은 텅텅 비어져 버리고 고통은 가중되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우리에게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대답은 내가 너를 둘러싸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7절 한번 봅니다. 모든 자비, 이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그 많은 자비, 이것도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뜻을 아시지요? 자애, 긍휼, 사랑, 이렇게 말하는데, 환경, 형편의 변화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이 헤세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문장 구조가 아주 특이하죠.
헤세드로 시작해서 헤세드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믿음으로 살려고 수고하고 희생을 했는데 아직도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로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지금은 힘들지만 이 자비를 따라 헤세드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어준 은총을 자세하게 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 1년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아득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힘들었던 2021년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헤세드로 감싸주신 하나님의 덕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을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달력은 떼어내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새해.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기다리는 2022년, 내년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의 시작과 끝,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둘러싸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보자기에 우리가 쌓여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잠시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애통하는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있는데 너무 가면적인 우리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나도 너의 아픔에 동참한다. 나도 아프다, 그런 말이에요. 8절 하반절에서 9절 초반에 보니까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환난에, 차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난, 곤경, 재난, 사람이 겪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모든 고난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 동참하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첫 번째 움직임은 동참입니다.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곰처럼 울부짖으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주님이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처지가 너무 딱해서 주님 왜 잠잠하십니까? 답답해할 때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에 친히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함께 받고 계셨습니다. 나 혼자 아픈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계셨어요.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같이 겪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동참하고 계셨듯이 고통의 불구덩이 속에서 같이 겪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암흑의 3일을 보낼 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같이 계셨듯이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힘겹고 지칠 때,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애태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같이 아파하시고 애를 태우시는 걸까요? 8절 전체와 9절 초반을 연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서 환난에 동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에서는 속이지 않는 자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을 막 후벼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사야서 1장 4절을 한번 봅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 속이지 않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을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이 좋아졌다고요? 아닙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지 않는 자녀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또 믿어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여전히 속이고 허물이 많고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믿어주시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바보 같은 신뢰같이 또 속고 당할지언정 믿어주시는 사랑. 가룟 유다가 당신을 속이고 팔아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믿어주신 그 사랑 말이에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날들이 떠오릅니다. 말씀은 수없이 듣고 그럴까 하지만 돌아서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귀찮고 예배가 거추장스럽고 의식적이고 마지못해 움직였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쓸지라도, 내가 그렇게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어준다는 겁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들이 얼마나 됐을까? 참아주시고 믿어주시는, 바보같이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집산 줄 믿어주시고, 그래도 나를 권사로 믿어주시고, 그래도 나를 장로로 믿어주시고, 그래도 나를 목사로 전도사로 믿어주시는 하나님, 속은 새카말 대로 새카매서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옷을 입고 입만 경건했던 지난 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가슴에 자책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가슴을 찢는 거예요. 이 목사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나는 너를 믿어. 그래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는 것 아니야. 이것이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목사 같은 척 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말씀 앞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나를 끝까지 믿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라고 외쳐대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너는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너를 믿고 있다. 왜?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사야 16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아브라함은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어줄 때도 있고 안 믿어줄 때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과 딸은 여전히 내 아들이야. 저는 예전에 신문 기사에 났던 박한상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가끔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몇백억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님.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되니까 때려치고 보내주는 학비로 탕진하다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먼저 찌르고 칼로 찌르고 그 어머니를 찔러대는데 어머니의 손이 자꾸 그 아들이 그 몸으로 손이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마지막으로 나를 죽이려고 찌르는 그 아들을 한 번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그 엄마를 39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찔러대서 엄마가 마지막까지 붙잡은 것은 그가 찌르는 칼이 아니라 아들의 몸을 한 번이라도 더 만지기 위해서. 왜 그랬습니까? 죽어가면서도 너는 내 새끼야.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일이 별로 없고 별로 주님 앞에 떳떳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한 해 동안 아픈 일도 많고 때로는 병상에서 아팠고 때로는 수술실에서 아팠고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 중에도 함께했어. 내가 같이 그 고난을 견뎠단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외쳐대는 그들에게 세 번째 음성입니다. 내가 들어 안아줄게. 9절 하반절을 봅니다.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기서 이 모든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을 많이 움직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 인도하시되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날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드시며, 나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들어 올리다 그런 말이에요. 처져 있는 그들을 들어 올려서 품에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서 안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치고 고나여 넘어져서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가운데서 들어 올려 품에 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아시지요?
고향을 떠나 도망할 때 루스라는 광야에 도착합니다. 잠을 청해요. 밤새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다가 지쳐 잠이 듭니다. 지금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입니다.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봅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는 야곱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설치한 사다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설치한 사다리였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두려움에 울었습니다. 혼자라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겁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환경,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이 잠든 자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야곱이 베개에 삼은 그 돌은 하나님의 팔이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밤새 야곱을 안고 재워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루스 땅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델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외롭기도 했습니까? 처량해서 무서워서 울다가 잠에 빠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아주십니다. 어젯밤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너 나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시며 안아주셔서 함께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초기였을 때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끝 무렵 신명기 1장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을 업기도 하시고 안아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도대체 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애굽의 그 고깃가마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편안하게 살 때가 좋지 않았느냐? 마실 것이 없다고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원망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탓할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를 들어 안고 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사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견디고 있는 거야. 하지만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의 신이라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주심에도 믿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았는데도 줄곧 안아서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20년의 그 고단한 인생을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까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랜 세월 광야를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이 안아주셨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 가면 그 광야를 한 발짝도 내딜 수 없는 뜨겁고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품지 않으셨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었지만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삶을 이겨내고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무게가 납덩이처럼 무거울지라도 이 믿음으로 버텨내야 하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3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꼭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 팔로 안았고 내가 고쳐주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으심으로 고친다. 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다. 나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 사회를, 이 나라를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글을 저한테 보냈는데 그렇게 보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삶의 멀미를 느꼈다는 거예요. 가혹한 시련으로 피눈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기력이 자꾸 쇠해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으나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시린 가슴으로 애달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2021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왜 잠잠히 계세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는 못 믿겠지만 내 헤세드의 사랑으로 너의 앞뒤를 감싸고 있다. 너는 모르겠지만 너의 아픔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 나도 아프다. 너는 안 믿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안고 있다. 우리의 심령에 울려지는 음성. 너는 못 믿겠지만, 너는 모르겠지만, 너는 안 믿지만 헤세드의 사랑으로 내가 내 고난, 극심한 내 앞이 보여지지 않는 내 고난 가운데 동참하여 함께 아픔을 누리고 있다. 너는 한 발짝 걷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내가 들어서 너를 안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믿으십니까? 이 대답을 믿고 2022년에는 주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는 못 믿겠지만 내 헤세드의 사랑으로 너의 앞뒤를 감싸고 있다. 너는 모르겠지만 너의 아픔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 나도 아프다. 너는 안 믿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안고 있다. 주님 여기 계셨다고 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